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3차에 걸쳐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왔는데 이때 그들의 귀환했던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에 이어진 3차 귀환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성벽 보수 공사는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단 50일 만에 끝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자 큰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먼저 얼마를 드릴 것인가를 계산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이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비용을 정하는데 각각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비용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의 짐승과 곡식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땔감의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성전세를 2분의 1 세겔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시대 때 3분의 1 세겔로 적게 거두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땅이 예전과 같이 소출이 많지 않았고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성전이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느헤미야서는 성전세를 낮춘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지금까지 10장을 달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는지를 강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으로서 순종의 척도는 2분의 1 세겔이나 3분의 1 세겔일 이와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을 성공적으로 지은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시발점이 되었던 평양 장대영 교회는 작은 교회를 72칸의 큰 교회로 확장했는데 모두가 한국 성도들의 힘으로 지은 결과였습니다. 그 외에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을 건축하는데 성공을 거듭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가운데 지금 현재 4개의 교회가 한국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건물 크기를 자신들의 열정과 순종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한 욕심을 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서 교회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큰 믿음으로 큰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지만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교회 건물을 강매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갚으면서 10년째, 20년째 전전긍긍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태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돈을 꺼서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있었고 오랜 동안 그것을 놓고 저도 괴로워하며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새롭게 건축할 때도 절대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 사업을 하듯이 미리 더 짓고 싶은 부분을 짓고 난 다음에 갚아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절대로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 재정이 세상 사업화도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리더들은 성전을 위해 회의를 거쳐서 성전 운영으로서 3분의 1 세겔을 걷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리고 36절부터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와 같이 위와 아래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와 11조를 분리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막연하게 그냥 드린다가 아니라 성전세는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11조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점점 암흑기로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11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각자 살기 위해 각처를 떠들게 되었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사사시대는 암흑기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약 45%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란 교회 내의 헌금으로 교회의 지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온전하게 지급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온전히 교회의 일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두 가지의 직업을 갖게 되고, 몸이 두 직업으로 나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젊은 목사의 사모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상가 건물에 60평을 얻어서 널찍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남편 목사님은 책임감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모님도 음악가이기 때문에 레슨을 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휴가철에는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게 됐지만, 점점 성도가 지방으로 이사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결국 가족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가 몇 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아내와 또 자녀들이 별로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 자녀들이 아빠 얼굴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가족만 보고 설교를 하니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을 들어주기만 할 뿐이었지만, 또 그분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할 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 뱅콕에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좀 특별한 자리에 있었는데 교회의 부목사이면서 또 특화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어로 집회를 통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또 예우의 차원에서 통역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방콕의 한인교회도 제 1년 사례비를 책정할 때 1년에 52주 중에 많게는 32주를 밖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밖에서 얻는 선교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에서 1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수석 부목사로서 사례를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통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사례금도 있어서 생활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에 저희 파테아 선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와서 받은 사례비는 원래 있던 부목사의 사례비의 60%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선교교회가 새로 부임한 담임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형편에 맞춰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일체의 모든 외부의 활동을 다 중지했습니다. 1년에 최고 36주를 나갔던 제가 그중에 단 3개의 피할 수 없는 사역 외에는 33개를 다 멈추자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관계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외로운 선목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리를 모두 끊고 한 방향만 보고 나가자 교회가 빠르게 회복이 됐고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거의 재정적인 상황들은 극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점점 깊어지는 성숙이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매년 저희 교회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깊어지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즉 목회자들도 11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련돼서 어떤 기관이나 교회들이 저에게 어떤 선교비를 보내올 때는 이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다 넣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일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교회의 성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결단과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레위인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해 나아갈 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벌써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짓고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주간 보호센터와 그리고 내일처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인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지나며 하드웨어, 성벽의 건축을 받고 또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에스라를 통한 수문화 광장의 예배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3분의 1 세계를 정합시다. 우리가 예전과 같이 레위인들이 재정난에 허덕여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개인 사설업체의 목회자가 되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힘써 나아갑시다. 그런 결의를 해나갈 때 이 부흥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라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 태국 땅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드러운 옥토에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언젠가 눈물로 씨앗을 뿌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훗날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파테아 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